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하노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냐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와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필수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계시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셔서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예배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참된 성도, 참된 성도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을 말씀하게 된 사도 바울의 동기가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소위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손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해서 많은 성도를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손할례당을 향해서 뭐라고 피냐면 너희들은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할례당, 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자기 손으로 행한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참 성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며입니다. 이 봉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라티온테스인데 그 뜻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표준 세명형 또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에는 다 이 봉사한다는 말을 다 예배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만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에 걸쳐서 성령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하는 전통과 형식에 의지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이나 순서가 지배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인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대척도 신부의 아버지가 토저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 예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야 한다. 성령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곧 교종해야 할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말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해야 할 이단적인 생각이다 이 말까지는 봅니다.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참된 예배가 드리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누구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예배는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요 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R.T. 킨더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만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지를 아십니다. 성령님만이 진리를 아십니다. 진리를 계시해 줍니다. 예배 받으실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지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되 철저하게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곡하게 기도하셔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시선 관심 갖지 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예배드리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가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가능한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까? 우리 육신으로 하는 옛 언약은 폐했고 새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 육신의 힘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따라서 하시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꾼이 되게 만족하셨대요?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게 만족하셨대요. 주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을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새 언약으로 사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은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내 육신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는데 그걸 누가 한대요?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 주님의 형상으로 담는 것도 뭘로 한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봐야 우리 성품이 주의 형상으로 바뀐다.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광을 봐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옛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옛 언약은요,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행위로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는 거예요. 내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 내 힘으로 하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게 다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의식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폐했어요. 왜? 육신으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육체의 행위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해도 구원받을 거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세웠어요. 이제부터 우리를 살리는 새 언약, 성령으로 사는 언약을 세웠다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로 세웠어요.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으로 주의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신앙생활은 성령의 가르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 이 사이 현재 시간은 성령 시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부터 주님 다시 오셔야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세. 우리는 말세를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 다시 오는 이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으로 사는 시대예요. 주님의 뜻을 다른 것으로 이루지 않아요. 주님은 다 성령으로 이루는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배든 기도든 구원이든 전도든 사역이든 모든 봉사든 다 성령으로 해야 되는 시대예요. 성령의 도우심에서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 육신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만 받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시작도 성령님이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도 성령님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예배 마치는 것도 성령님이 마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까지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줘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인도하신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과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면 기도문 쓰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써서 기도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오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철저하게 물어서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문을 써서 기도해야 되고, 또 실제로 기도할 때 그때 쓴 것과 상관없이 거기에 기도물에 얽매이지 말고 또 성령이 그때 감동 주면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찬양과 경배도 마찬가지고 준비할 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 뭘 할 것인지 주님께 묻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찬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성령이 즉흥적으로 어떤 감동을 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과 역사하신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모든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모든 예배자들이, 인도자들이, 모든 예배자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구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촉각이 성령님께 항상 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새 언약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특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관자도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에 의한 예배를 드리려면 따라서 하죠.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하냐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진리를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진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리로 드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진리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들 보십시오.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려면 누구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이에요. 성령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 진리를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진리신 그분 하나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다림줄, 그분의 뜻, 그분의 기준, 그분의 의중 마음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예배의 힘이 여러분,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어떤지 알아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앞에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먼저 말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고는 거룩하나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관문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어요.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처음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은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실제로 그가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적을 위한 사람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군대 장관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스스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선 군대 장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의 신발을 번진 거예요. 자기 주권은 없고 이제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말씀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는 의미로 신발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에 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된 것은 무엇을 인식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인식하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감동이 다르고 감격이 다르고 예배드린 자세가 달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삶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는 데 두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선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했던 다윗처럼 주님 알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알기를 갈망할 때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되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시면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예배가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자, 고린도 교회 예배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일 때, 그 말은 예배 때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 모일 때, 초대교회 예배 때는요, 기도, 말씀, 찬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양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말씀 선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예언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방언 통역하는 것도 있었고 신유의 은사도 함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은사의 나타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의 은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이렇게 표현. 성령을 나타내셨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뭘로 되냐면 쉽게 해석하면 춤추는 손이에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손을 지휘할 때마다, 손을 지휘해서 이렇게 사인을 보낼 때마다 어떤 때는 큰 북을 치고 어떤 때는 탬버린을 심벌을 치고 어떤 때는 또 바이올린 연주하고 이러잖아요.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성령의 지휘를 따라서 다양한 은사가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어떤 성도에게는 방언이 임하게 되고 어떤 성도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이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가 성령께서 주관하신 예배가 되려면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사도 나타나야 되고 지혜의 말씀도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증거들로 나타나심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는요 그게 다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의 은사들 우리 예배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성령은요 환영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기를 안 나타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고 환영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분별력이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각종 영역들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박해했어.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옛 언약을 따라 자기 행위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으로 난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누구를 항상 박해한대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항상 박해한대요. 제가 보십시오. 그 예표가 아브라함 집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먼저 누가 태어나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 태어나자 그때부터 누가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은 항상 박해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다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언할 때 누가 방해했어요? 누가 핍박합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육신을 따라 산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생애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누가 방해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었어요. 2000년 기도 역사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 부흥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난 자들, 율법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핍박합니까?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육신을 따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핍박해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정상인데 그게. 여러분, 이건 심각한 죄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방해해도 용서받지만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모독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서 용서받지 못한대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날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잖아요. 성령이 운행하는 시대예요. 성령이 일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방해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배가 되려면 철저하게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굴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내 생각과 지금까지 잘못된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굴복하셔야 돼요. 굴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마음껏 성령의 지휘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 임하고, 나에게 그것이 안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 이상해 보지 말고, 여러분 성령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 다 다양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분의 인정을 믿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든지 교회를 유익을 해친다는 그런 것이 아니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많은 성도를 위해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철저하게 성령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